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한 구절씩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스라엘의 피천한 목동, 우리는 목동 그러면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필이나 불면 양들이 쫙 따라오고 경치 좋은 데서 참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목동의 삶은 참 보면은 비천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 밖에만 나가면 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풀이 많지 않으니까 풀을 찾아서 한참을 가는 겁니다. 그 양을 몰고 한번 풀 찾아 나가면요, 한 달, 두 달도 그냥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양하고 같이 먹고 양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양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면 냄새가 나갖고 동네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이제 참 목동의 삶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땡볕에 더워, 밤에는 그냥 얼마나 더 춥습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목동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 왕이 돼가지고, 야, 이제 내가 왕이 됐다. 이 왕권을 흔들 자가 없다. 나는 태산같이 견고하게 서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6절하고 7절이 나오잖아요. 6절하고 7절하고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했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그 왕이 돼가지고 이 왕권이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산같이 더 흔든하게 섰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견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산같이 설 수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정복해서 왕이 된 이방 나라 왕들이 흉내내기 시작하니, 하나님 은혜로 비천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니 다윗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다 풀어지고 해이해져가지고 하루는 지붕이 올라가서, 왕궁 지붕이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저게 누구냐?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참 훌륭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다윗 같으면은 아이고 그러느냐 하고 말 텐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꼭 세상 왕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기 시작하니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아니 왕이시여,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 소리가 많거나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요. 데리고 와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앞에 섰을 적에 순순히 몸을 허락했겠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신 분인데 이방 나라 왕의 행세를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소리가 많구나. 데려가 겁탈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편지를 써서 전쟁터 제일 위험한 곳에다가 세워놔라. 성을 공격할 적에 성 위에서 막 끓는 기름을 붓고 막 돌을 집어던지고 화살을 쏘고 창을 쏘고 성 밑에 제일 앞장서 가는 사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를 제일 앞장서서 보내라. 요압 장군의 그런 편지를 보내. 요압 장군이 편지를 보다 보면 뭐 내용은 모르지만은 왕이 명령하니 갈 수 없지. 요압을 장군이 명령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낸대.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요압 장군이 보고서를 보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보고서를 보고 전쟁터에 가면 군인은 죽기도 하는 법이지. 딱 시치미를 떼고는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버렸어. 그리고 났더니 태산처럼 견고한 것 같았던 그의 삶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다윗 자신의 개인에게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서로 죽이는 비극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온 나라가 내전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막 정답부 찾아오니까 영원토록 견고할 것 같은 산처럼 흔들리면서 갔던 인생 순식간에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겠냐. 다시 거기서 깨달음니다. 내가 산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은 내가 세울 수도 없는 것이었고 허물어지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신 다음에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걷어간 다음에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간이 부었었구나. 내 스스로도 내 혼자로도 내가 스스로도 혼자로도 산처럼 견고하고 요동하지 아니하여도다. 내가 참 지금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 뒤에 깨달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늦게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백성들은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 걷어가시면은 그 산처럼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만큼 보존되고 있는 거죠. 은혜가 걷어지면요
그냥 막 무너진. 그 손을 쓸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참 모처럼 이제 앨범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 앨범을. 앨범이 어디다 뒀나? 평소에 앨범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앨범이 가족의 앨범도 있고 결혼식 앨범도 있고 애들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 앨범도 있는데 이거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봤더니 저기 신발장 밑에 먼지가 저 찍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은 이거 1년에 한번 보긴 하겠나.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먼지 다 털고 그 사진을 그냥 다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 핸드폰에 있으면 그래도 한 번씩 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쭉 보는데 야 그 안에는 제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서 돌사진, 제 돌사진도 있고 쭉 50년 지난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쭉 보는데 저 학교 다닐 적에 또 한참 아팠을 적에 또 신학대학 갔을 적에 사역을 또 사역지다고 첫 사역지 나가서 사역을 할 적에 또 제 아내를 만나고 애들이 또 하나 태어나고 키워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쭉 앨범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진 가만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배가 홀쭉해갖고 나시는 때도 있더라고요. 나시는. 별로 잘 안 믿는데 진짜요. 배가 홀쭉해갖고 이렇게 딱 있는데 허리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허리띠를 딱 치니까 그럴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찍은 사진은 웃고 있어도 얼굴이 그늘이져 있어. 사진 찍은다니까 웃잖아요. 다 웃는데 그때는 힘들 때였거든. 웃고는 찍었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늘이져 있어. 그건 저만 아는 거지. 이제. 딴 사람 몰래. 야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더 좋을 때도 또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또 좋아갖고 그냥 감사. 그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얼굴이 환한 사진이 우리 샤론이 조금 조산했다고 했잖아요. 1.16kg로 나갔고 인큐베이터에 몇 달 있으니 참 못 건질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참 가슴 조이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잘 하나님 은혜로 잘 그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갖고 그 이제 받아가지고 안고 이제 다 태어나고 나오는데 그때 둘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 얼마나 둘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 데리고 나오기 바로 전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 앞집에는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딱 덮어갖고 데려 나와요. 천으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만 이제 그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상 뜬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세상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애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줄을 서서 앞집 뒷집 이렇게 쭉 줄 서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아 세상에 우리 앞집에는 하얀 천을 덮어갖고 나와 애기를요. 그리고 그 다음 집은 이제 노란 애기 이불에다가 또 가지고 있는데 참 사람이 참 생사가 오락가락하더만. 그때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사진 찍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밝겠지. 야 그땐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때는 이랬지 저 때는 저랬지 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정 때 이 설대 연휴되고 시간 좀 되시면 한번 앨범 한번 다 펼쳐보세요. 앨범 한번. 앨범 볼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가족끼리 좀 모여갖고 앨범도 한번 야 이때는 이랬지 저 때는 저랬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구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갖고 무슨 왕된 사람같이 이방나라 왕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은혜를 걷어버렸네. 은혜를 거두니 내가 산같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천만의 말씀 만군해지기 시작하는데 손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인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난 다음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고 있을 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 깨달아야 돼요.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정적으로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그냥 막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떠나니까. 그럼 그 은혜가 떠났는데 은혜가 떠나는 걸 보고만 있겠어요? 아니요. 떠나는 은혜를 다시 찾아와야죠.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죠. 다시 은혜가 돌아오게 하죠. 은혜가 돌아오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버리죠. 기도하면 은혜가 가다가 돌아서요. 멈춰요. 은혜가 떠나가다가도 멈춥니다. 돌아서요. 다시 은혜가 돌아오잖아요. 다윗에게. 그때 다윗이 한 기도가 우리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8절에서 10절 다 치고 8절에 10절 다 씁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심해서 은혜를 걷어갔지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또 기도하니까 은혜가 떠나가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가 다시 다 돌아오게 돼. 다시 다 돌아오게 돼. 다윗의 개인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 회복되고 나라가 다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돌아오니 다 회복되어지더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가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가 돌아왔다. 은혜가 돌아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 그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긴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힘이 세갖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아니요. 하도 매달리니까 내가 졌다 그래. 하나님이 져주는 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놔줄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매달리니까 한도뼈를 탁 쳐. 고관절 심은 사람이 털썩 주지 않잖아요. 한도뼈를 탁 쳐도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도 매달리는 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들어버려.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너 축복하마. 사람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손 들어버려요.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다. 그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올 한해도 열심히 기도해서 크고 비밀한 일 많이 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했나 부르짖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1절에서 5절. 그래 기도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1절에서 5절 다 지고 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1절 들고 보세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은혜가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인생이 변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나를 수월에서 음부에서 무덤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다 죽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저 무덤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끌어내버리려 하나님이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기도하면은 인생의 모두가 바뀌어요. 노래도 보면은 참 단조 노래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한번 단조는 계속 단조, 계속 우울해. 노래가 쭉 쳐져가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괜히 그냥 센치해진대. 그러나 장조 노래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씩씩하고 활기차고 힘이 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노여움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녁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울음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슬픔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배옷 입고 배옷은 상복이를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두가 늘 단전 모두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기도하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모두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장조로 확 바뀌어버린다. 단조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노여움은 끝나고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저녁이 끝나고 아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울음이 끝나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의 띠를 딱 띄워주신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두가 달라져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이 좋거들랑, 지금이 그냥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은 내가 낙원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하는 분은 기도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되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기도하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저녁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지라도, 기도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지만 기도하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 슬픔의 베옷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새해가 2번 맞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새해가 맞았지만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싹 흘려버리시고, 모든 부정적인 건 싹 흘려버리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해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기도해서 은혜를 회복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또 떠나면 안 되잖아요. 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거둬. 그러니까 막 무너져.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은혜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또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니 또 은혜가 떠나. 그게 또 막 무너져. 또 기도했더니 은혜가 돌아와. 그래서 회복이 돼. 그게 또 은혜를 잊어버려. 참 보면은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서너 번 하면 인생 끝나야 벌써. 그럴 때가 많아요. 은혜가 돌아왔을 때 다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돌아왔을 때 그냥 내 삶에다 딱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 은혜가 내 삶을 절대 떠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밧줄이 뭐냐? 감사 밧줄이요. 감사 밧줄. 감사해요. 감사. 절대로 다시는 은혜가 못 떠나게 묶어버리는 밧줄이 감사 밧줄이요. 나갔다가 잃었다가 기도하고 회복했다. 또 잃었다가 기도했다. 회복했다. 또 잃었다. 이게 반복되면 안 되니. 그 몇 번 하고 나면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게 돌아온 은혜가 절대로 다시는 떠나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그냥 우리 자손들에게 꽁꽁 묶어놓는 밧줄이 뭐냐? 감사 밧줄이다. 이 설날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감사의 밧줄로 그냥 여러분 가정의 은혜를 꽁꽁 묶어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밧줄로 예배드리시고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다 묶어놔야 돼요. 다시는 못 떠나게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했죠. 4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12절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감사하는 거죠. 서로에게도 감사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또 괜히 싸우지 말고 명절만 끝나고 나면 신문에 사회면에 꼭 기사 나오잖아요. 아무개시 가정은 모여서 서로 싸우다가 불미한 일이 일어나 형제간에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처럼 모여지면은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던 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처럼 모여지니까 여러 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 화를 돋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먹 다짐 우격 다짐 참 불미한 일이 생기기도 많은데 그리 되면 안 되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이번 명절에 꼭 숙제를 내드립니다. 남편분들은 다 아내에게 감사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세요.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참 감사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해요. 야, 남편이 참 나가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직접 일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자, 100만 원을 벌면 그냥 벌리겠어요. 500만 원, 600만 원어치 피와 땀과 힘을 쏟아야 그저 100만 원 주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주겠습니까? 그만큼 갑절로 애를 써야 그래야 그 일부분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애환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남편의 공을 인정해주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가 잘 벌어서만 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아내가 또 가정에서 그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쓰는 겁니다. 밥 한 끼를 하고 청소 한 번을 해도 그거 다 사람 사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이 모든 걸 다 사람 사갖고 사람 사서 써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대. 가사 노동을 최소로 잡아도 그거 다 사람 써서 하려면 35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주라고 만드니까 모른 채 하고 지냅니다. 괜히 안 쳤다고 주라고 하면 350만 원 주라고 하면 어디 있어요? 돈 못 줬지. 모른 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감사. 자녀들 보고도 감사. 내 욕심대로만 아닌 거지만 부모 욕심대로만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욕심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만 해준 것도 감사.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 부모를 보고 감사하고 남의 집 부모하고 비교하면 아 우리 부모 이렇게 못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서 이만큼 내가 그냥 혼자 큰 것 아니고
이만큼 나를 길러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못했으면 나는 내 자식에게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냔 말이지.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가 떠날 수가 없어. 은혜가 딱 묶여버려요, 가정에. 감사하는 가정은 은혜가 묶여버려. 갈 수가 없어. 은혜가 보따리 싸갖고 아이고 나 이거 떠나야겠다. 떠나려고 하다가도 감사받줄로 딱 묶여갖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요. 늘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가정, 은혜가 머물러 있는 가정, 은혜가 머물러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가정, 이번 설에 어느 해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